10월 23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았던 말씀, 거짓 재림론에 미혹되지 말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과연 제대로 증거된 적이 많았던가 질문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족장시대에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속의 땅에 이르러 보니 생존해야 되고 결국에는 의식주 찾는 거, 그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언약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된다고 그렇게 붙잡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복음 잃어버리고 나서 애굽에 노예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복음 회복한 모세를 통해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피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 그거 제대로 붙잡았던 모세를 통해 회복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면서 인간 내면에 정말 자리 잡고 있었던 근본적인 불신앙,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놓쳐버리니까, 복음 희미해지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사사시대 14대를 거치면서 계속 고통당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 조금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 찾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또 해결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반복됐습니다. 결국에 자기의 소견대로 일이 망하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 대단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만 결국에 복음 잃어버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로마에 속국당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한번 제대로 증거돼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져서 세계복음화 일어나서 로마복음화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교회가 커지니까 중세시대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은 또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싸움들로 이렇게 이어졌고, 근대시대에 복음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교회에 넘어오기 이전에 1차, 2차 대전, 큰 대전을 겪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현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것이 발전되어 있다고 하지만 영적 문제는 급증하는 시대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교회 문 닫는 시대를 맞이해 버렸습니다. 복음 정확하게 증거된 적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 정확지 않으니 신학과 삶이 정확했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것, 틀린 것,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복음이 정확지 않으니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것, 틀린 것, 자기 중심에서 복음 해석하고 복음 붙잡고 신학도 붙잡고 결국에 성경도 바라보고 하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틀리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해석으로만 그렇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가셨다가 오시는 걸로. 갑자기 오신다는 것은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때를 모른다는 말이지 어디 멀리 갔다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플 때, 기쁠 때, 응답받을 때, 저기 위기 상태에 있을 때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재림주로 서시게 되는 날, 그 날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복음 정확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틀리게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사단의 나라가 그걸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 종말론에 속지 말도록 오늘 바울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학자들도 이 멸망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 짓지를 못합니다. 하도 많이 일어났으니까. 하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준 거, 그쪽으로 우리가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야지만 끝이 옵니다.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나 복음 못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한번 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진,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복음 증거되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렘넌트들이 앞으로 해야 될 복음 운동이 어떤 것이냐, 중세 이후로 일어난 인본주의 사상과 이념들 좌우로 나서서 막 분열하고 전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막고 복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트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자꾸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하고 내 관점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조금 응답되면 좋고 조금 응답 안 되면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봅니다. 영원 전과 영원 후라는 하나님의 시계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 거의 대부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딱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입장에 맞게 우리를 평가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들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힘 있어야 됩니다. 영과 육의 생면성, 기도와 호흡, 그거 살려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길고 깊게 평안하게 호흡되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누려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그 메시지 속에, 그 복음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도운동 속에 우리 들어와 있는 우리는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 그거에 모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운동 때문에 전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재림의 시간표도 세계복음화 되었을 때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망대 세워가시는 응답 누려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그 언약의 여정 흔들림 없이 가게 하옵소서. 망대 세우며 하나님이 이끄신 언약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